우리는 계속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계획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어린 시절의 삶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 보통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그러한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쫓기고 쫓기는 그러한 삶들, 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 현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벌써 현몽해서 내려갔는데, 떠나서 예수님의 그런 이름을 알려준 거였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작정 피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죠. 그리고 이런 명령에 따라서 요셉은 밤에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합니다. 이것이 그 밤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밤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보면 아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요셉은 출발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밤에 출발했겠습니까? 헤롯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고 지금 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순간과 그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보다 더 큰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죠. 물론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제로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변명하거나 게을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혜롭게 순종하여야 됩니다. 그 밤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되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그냥 애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 원래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에 불러내신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아들로 여겨서 불러내서 구원했는데 그 호세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는 것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목숨이 경각이 달린 그 순간에도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실제로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아니라 아이를 잃어서 그 비탄과 어려움에 빠진 어머니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은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자식 경쟁을 하면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을 또한 인용한 것인데, 라헬은 남겨진 자녀를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31장의 그러한 말씀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라마에 모여서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붙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헤롯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폭정과 같은 그 죄의 폭정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그러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2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사후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헤롯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 때문에 많은 연구도 있었고 많은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바로 넷제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나사렛과 비슷하게 불려서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나, 우리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삶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나사렛이란 그러한 동네는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굉장히 무시받는 그러한 동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조차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무시하는 그러한 동네였죠. 천한 사람의 동네, 무시받는 동네. 결국 나사렛은 예수님의 잉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볼품없는 천한 모습으로 어린 시절서부터 고난과 환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삶과
그의 고난에 대하여서 예언하였던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고 환난당하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자 칭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보았던 애굽으로 내려가심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한 그 어머니들의 눈물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도 모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순종하셨을까요? 잉태하심으로부터 죽으시기까지 왜 순종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 때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며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되어지거나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복음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